레위기 1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새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시며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들도 번제물의 가축을 먹이고 밥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물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감출 때에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에 나와 두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물 위에 있는 나무에 올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며 산기름이나 지기름이 새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을 제거하여 제단 동쪽 배를 모세에 정지고 다 같이요.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헌신 번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아침에 성경을 통독하던 중에 레위기를 읽다가 너무 재미없고 힘이 들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제 성경에서 레위기는 빼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에 교회 건너편에 개원한 의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왔습니다. 의사가 제 발로 찾아와서 믿겠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떻게 예수님 믿을 생각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성경을 읽다가 이것은 정말 사람이 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어디를 읽으셨는데요? 라고 물었더니 레위기입니다. 미고로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이 덮인 기름과 내장이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이란 표현은 해부학적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의사가 돌아간 후에 목사님은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레위기 다시 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레위기는 신학을 공부하고 오랫동안 성경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목사님들도 어려워하는 성경책입니다. 하물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일반 성도님들은 얼마나 더 어렵게 느껴지시겠습니까? 새해 들어서 큰맘 먹고 올해는 반드시 성경을 일독하리라 결심을 하지만 창세기, 출애굽기를 지나 레위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졸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역시 너무 어려워 하면서 포기하거나 아니면 레위기를 건너뛰고 민수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생소하고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서 그렇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복음적인 내용들로 가득합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 중에 복음이 담긴 성경이 레위기이고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복음적인 책이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어린이들에게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신학교라 할 수 있는 랍비 스쿨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성경이 뭔 줄 아십니까? 레위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도 없고 신약 성경도 거부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경책이 레위기이고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책도 바로 레위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는 어떤 성경책인가? 레위기에서는 90번 이상을 거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성경보다도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한마디로 거룩에 관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위기가 복음 중에 복음이 담긴 성경이요, 구약 성경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성경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초가 되고 근간이 되는 것이 무엇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레위기가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인 거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예수님 믿고도 여전히 예전의 삶을 버리지 못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다는 말입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7장에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또한 13장에서도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세상 끝에 마지막 때 천사들이 와서 누구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신다고요?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는 것입니다. 아예 예수님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중에서 갈라낸다는 것이 아니라 의인 중에서 갈라낸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굽니까? 남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았던, 법 없이 살았던 그러한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 세상에 의인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무리 착해 보이고 선해 보여도 그 속의 중심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인간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면 외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처럼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안 될 때에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도움받을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로마 3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스스로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노력과 행위로는 죄사함 받지 못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외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을 통해서 의롭다 인정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성경은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성화 곧 거룩한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말씀합니다. 구원파가 가르치고 말하듯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아무렇게나 죄짓고 살아도 회개하지 않아도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왜 울며 이를 갑니까?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구원받을 거라 생각했던 사람 중에서 내가 구원 못 받게 될 때 그때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풀무불이 어디입니까? 뜨거운 불구덩이입니다. 뜨거운 불구덩이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지옥은 불로 소금치도 타는 곳입니다. 예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의인이 되었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 삶의 열매를 볼 때 악하고 불법으로 가득하다면 의인 중에서 누구로 분류된다고요? 악인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악인으로 분류된 사람은 결국 어디에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삶은 우리가 반드시 맺어야 될 구원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거룩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구약의 율법책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면 그냥 거룩이 뭔지 성화가 뭔지 그냥 너무나 가볍고 천박한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멸망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거룩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도 거룩입니다. 거룩한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이 없는 삶은 하나님 볼 때 불신앙의 삶이고 불순종의 삶이고 멸망받을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레위기 18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레위기를 주셨는지 그 이유가 더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살게 될 가나안 땅이 어떠한 땅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매우 저질스럽고 음란한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레위기를 미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가르침과 지침이 없으면 그곳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온갖 타락한 죄악을 서슴없이 지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구원받았으나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므로 미리 레위기를 주어서 그러한 삶을 살지 않도록 경고하신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적과 꿀에는 비옥한 땅이었지만 그 대신에 온갖 타락한 죄악과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지을 수 있는 죄는 온갖 방법과 종류와 기술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그 땅은 음란한 땅이었습니다. 가까운 친족 간의 성관계를 맺는 근친상간이 극에 달한 땅이었습니다. 동물과의 성관계, 남자와 남자와의 성관계, 여자와 여자와의 성관계, 결혼 전의 성관계, 유부남과 유부녀의 성관계 등이 만연한 곳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 더럽고 추악한 성관계를 자행하고 있는 음란하고 타락한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 19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왜 했냐면 고린도 교회, 고린도 지역은 아주 음란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 아내를 놔두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행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녀들이 우글우글 됐습니다. 남자들이 너무나 쉽게 고린도 지역이 그러니까, 고린도 문화 그러니까 아무런 죄책감 없이 창녀들과 몸을 합하였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음행을 피하라. 그 음행은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하면서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또한 그 땅은 우상숭배가 극에 달한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녀를 우상의 제물로 바치고 자신의 딸들을 창녀로 만들고 이방 신전의 제사를 드리면서 성관계를 갖는 등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가정을 파괴하는 온갖 죄악들이 만연한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 말씀 볼 때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부유해도 거룩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아무리 부유하고 가진 게 많아도 거룩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그게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가난해도 거룩하면 삽니다. 아무리 가진 게 없고 가난해도 거룩하면 삽니다. 이것이 레위기의 교훈이고 성경 전체의 교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힘들어도 거룩과 성결에 힘쓰며 살면, 거룩과 성결에 힘쓰며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며 때를 따라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강조하신 이 거룩이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히브리어로 보면 거룩이란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과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로지 인간의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과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로는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이 신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삶의 방식, 곧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어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거룩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좀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아예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져야 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며 그 제물은 다른 실이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바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거룩의 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근본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몸만 희생하고 헌신한다고, 몸만 예배한다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잠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렇게 살면 언젠가는 지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환경이나 사람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숨겨져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과 슬픔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우리 마음속 역사는 어둠과 슬픔의 악한 영이 떠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주제도 거룩이고 레위기의 주제도 거룩이고 우리 인생의 주제도 거룩입니다. 그렇지만 이 거룩을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시켜야 되는가? 레위기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해서 말하고 있는가? 레위기가 강조하는 거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께 대한 거룩, 자신에 대한 거룩,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거룩, 하나님께 대한 거룩, 자신에 대한 거룩,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거룩. 이것만 숙지하고 있으면 레위기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왜냐고요? 레위기 1장에 10장까지 내용이 하나님께 대한 거룩이고 1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자신에 대한 거룩이고 19장부터 27장까지의 내용이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의 거룩은 또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거룩은 예배로, 자신에 대한 거룩은 성결한 삶으로,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거룩은 사회적 책임, 어렵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구제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은 레위기를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레위기 그만 덮으셔도 될 정도가 됐습니다. 레위기는 이 세 가지 틀을 벗어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의 틀, 곧 하나님께 대한 거룩, 자기 자신에 대한 거룩,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거룩, 이 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번제는 5대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번제, 소제, 화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제사와 의식은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 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태울 일이 없습니다. 대속죄일, 유월절, 장막절, 희년제도 이런 것을 우리가 따라갈 이유도 없고 구약의 절기와 명절을 지킬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직접 대제사장이 되셔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바치신 온전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구약의 제사와 절기를 지켜야 되느니 많으니 이런 소리는 전부 다 헛소리에 불과한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엔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말씀하는 제사와 의식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의미와 정신마저 폐지되었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담긴 사상과 정신은 고스란히 남아있기 때문에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도 레위기를 반드시 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합니다. 올라, 제물 완전히 불살라 제물의 연기가 올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말을 좋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올라 하면 금방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연기가, 태운 그 연기가 올라간다. 그게 바로 번제라는 것입니다. 모든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특히 번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완전히 불살라 모든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한 완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번제에 관한 말씀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신 그 거룩한 헌신을 떠올려야 됩니다. 1절 말씀 다 함께 읽으실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대표적인 이름입니다. 회막은 구약의 성막을
말하는데요. 성막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동할 때 하나님이 거하시던 장소,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장소를 말합니다. 특히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셨다고 해서 회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텐트 오브 미팅, 만남의 텐트, 만남의 장소, 이게 바로 회막, 성막이라 표현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고 그곳에서 친히 교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혼자 존재하시는 절대자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시는 백성들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 깊이, 더 친밀히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또 오늘 2절, 3절, 10절, 14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소, 양,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지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들을 번제로 드리되 완전히 다 태워드리되 흠없는 수컷을 제물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소, 양, 염소, 비둘기는 모두 다 사람이 집에서 기를 수 있는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격이 온순한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제물로 지정된 이 짐승들은 모두 다 예수님의 성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소는 예수님의 희생을, 양은 예수님의 순종을, 그리고 비둘기는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케 하신 그 화평의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써,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짐승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런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라니, 저런 짐승보다 못한 놈, 이란 말을 쉽게 할 때가 있지만 사실은 그게 나 자신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짐승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소의 희생, 양의 순종, 비둘기의 평화를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짜로 짐승보다 못한 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성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금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믿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짐승들은 반드시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깔끔한 걸 좋아하셔서 흠없는 것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육적인 생각이죠. 혼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을 하라는 것은 예수님과 항상 연관지어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흠없는 짐승이란 온 인류를 위해서 친히 제물로 바쳐주신 흠없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흠이 없는 제물, 곧 죄가 없는 제물만이 남의 죄를 담당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참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에 제물을 지정하기 전부터 소 바쳐라, 양 바쳐라, 염소 바쳐라, 비둘기 제물 바쳐라 하기 전부터 이미 온 인류를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헌신의 번제물로 지정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죄가 없고 흠이 없으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기 위하여 친히 제물로 바쳐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이 말씀 보면 제물을 회막문에서 드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필이면 회막문이었을까요? 구원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가 열린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4절 읽으실까요? 4절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제사장이 아니라 제물을 가져온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꼭 그렇게 해야만 됐을까요?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번제물에 안수한다는 것은 자신이 받아야 될 죄값을 번제물에게 넘겨준다, 전가시켜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헌신하신 것을 말합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제물이 되어서 내가 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일 내가 번제물의 짐승이라고 가정한다면 내가 제물로 지정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로 지정되는 순간 나는 이미 죽은 목숨입니다.
나는 이미 예수님 아니면 죽은 목숨이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바쳐진 제물이다. 나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런 분명한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 9절 읽으실까요? 7절에서 9절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광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번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물을 완전히 불살라 제물의 연기가 올라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물이 태워져야 연기가 납니다. 안 태워지면 연기가 안 납니다. 그런데 태워지다 말면 안 됩니다. 태워지다 마는 것은 번제물이 아니라 흉물입니다. 태워지다 만 제물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태워져야 됩니다. 다 태워져야 됩니다. 완전히 불로 태워져야 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로 태워진다는 말은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태워져야 됩니다. 번제물처럼 다 태워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물 되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히 헌신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을 다 태워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제물은 밤새도록 그 제단의 석쇠 위에 있어야 됩니다. 밤새 제단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됩니다. 헌신의 불이 꺼지면 나도 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도록 쉬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도 헌신의 물을 계속해서 쥐펴야 합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올해보다는 내년 우리는 더 헌신의 불을 쥐펴야 됩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누가 봐도 나는 충분히 헌신하고 있다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헌신이 중단되지 않도록 계속 성령의 불로 나 자신을 태우시기 바랍니다. 헌신을 가로막는 내 안의 욕심, 내 안의 육성, 악성, 독성, 죄성들을 다 태워야 됩니다. 이것이 다 태워져야 거침없이 하나님께 드려지고 바쳐지고 헌신하는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악한 것들이 남아있으면 타다 남은 제물처럼 추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 태워지시기 바랍니다. 다 태워지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더럽고 추악한 것들이 다 태워져야 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모두 다 소를 바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자의 형편에 맞게 헌신의 제물을 규정해 주셨습니다. 많이 버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하여 경제적 위치에 따라 소, 양, 염소, 그것도 어려운 비둘기, 그것도 어려우면 곡물을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반대로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지 못하도록 정하신 것입니다. 많이 벌면서도 비둘기나 곡식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충분히 소를 제물로 바칠 수 있으면서도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예물이 없어서 헌신하지 못하겠다는 말이 결코 통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각자의 허락하신 경제 형편과 처지 속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에 합당한 헌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완전히 불살라지듯 헌신해야 되는 근거는 바로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완전히 헌신하신 것처럼 나에도 그러한 완전한 헌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망하고 거지가 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살수록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더욱더 선명하게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산 것이 당연한데 그렇게 헌신하여 살았더니 이 세상에서도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상급을 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쪼록 저런 모두가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성령의 불로 다 태우시고 주를 위해 완전히 불살라 헌신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로운 냄새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